물론 그 말 때문에 사과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과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그 말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검은 그런 그을름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죠. 아이, 농담이었어. 또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아이고, 내가 말했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틀린 말 했나? 바른 말 했는데. 스스로 그 정의감 뒤에 숨어서 그 말에 대해 우리는 핑계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없는 사랑의 말은 공허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의 말은 또한 폭력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정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리로, 정의로 포장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함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직선적으로 얘기해. 나는 다른 말 안 해. 멋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에 따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바른 말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흉기가 되어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뭐 큰 욕을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 때마다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그 작은 말들이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에 크게 찔리는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바늘 끝으로 매일매일 찔러봐요. 그 바늘 끝에 찔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깊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은 어떤 불씨입니까? 같은 불이라도 추위를 녹이는 벽난로 같은 따뜻한 불이 있는가 하면 같은 불이라도 온 산과 숲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산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체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다시 세워주는 따뜻한 벽난로의 그런 불씨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의 열정과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그런 산불 같은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벽난로입니까? 산불입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서로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벽난로예요. 벽난로가 됩시다. 부활과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지체들은 이제 이 말의 파괴력을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지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분위기를 차갑게 식혀버리는 말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냥 쏟아지고 없어지니까 배설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은 쏟아지고 사라지는 배설물이 아니고 그 말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 비난의 말을 심으면 관계에 가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냉소의 말을 심으면 공동체에 거리감이 만들어집니다. 정죄의 말을 심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격려의 말을 심으면 무엇이 자라겠어요? 용기가 자라죠. 축복의 말을 심으면 공동체에 따뜻한 온기가 만들어집니다. 존중의 말을 심으면 신뢰가 자라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파괴의 언어를 멈추고 생명을 잇는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망치 같은 말을 멈추고 다리를 놓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망치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셈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셈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셈이 어떤 셈인지 그 셈이 존재하면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물이면 단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이지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나무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그게 사과나무지.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야고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문제는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술,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말의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뿌리에 대한 문제고요. 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 찬양의 단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같은 입에서 쓴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지체를 깎아내리는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이 우리 입에서 같은 입인데, 잠시 전에만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송했던 우리의 입술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비난하고 정죄하는 쓴물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옳은 일인가? 마땅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의 문제는요, 마음의 알갱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 이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혀는 수도꼭지와 같아요. 혀는 그냥 수도꼭지일 뿐이에요. 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 혀라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밖으로 쏟아지는 현상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입술은 기어코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입술이 자동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혀는 잘못이 없어. 입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원망과 비교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말은 누군가를 비꼬게 돼 있어요. 차가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의 문제는 결국 연결의 문제, 커넥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접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언어의 수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내 말은 경쟁하는 말, 시기하는 말, 자기를 보호하는 말, 그리고 차가운 말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연결되어야 돼요. 야고보는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는 땅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 결국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긍휼, 양순, 성결, 화평, 관용 이런 방향으로 말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이 짜증나. 쟤는 왜 저래? 아, 쟤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또 저래. 왜 저래? 여러분 말 아니었나요? 아, 우리 여기 전부 착한 친구들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쓴물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고마워, 수고했어, 괜찮아, 같이 가자,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면 그 물은 단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입에는 쓴물이 흘렀나요? 단물이 흘렀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최근에 입술의 수도꼭지에서 단물이 나왔니? 쓴물이 나왔니?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말투를 고치려 한다고 해서 고쳐질까? 말투를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투를 고치려면 결국 어디를 고쳐야 돼요? 샘을 고쳐야 돼.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 뿌리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세면은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본래 죄성이라는 쓴물이 우리 안에는 본래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샘의 근원이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는 이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샘을 고쳐야 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다가 물이 없었는데 마라에 가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독이 들어있어서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해서 마실 수 있었나요?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샘에 나무가 던져져야 돼요. 어떤 나무요?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필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걸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에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아도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도 기다려주고 나도 용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 힘만, 내 노력만으로는 결국 쓴물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샘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근원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언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복음에 연결된 자는 축복과 격려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그 어원,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 이 바라크의 의미예요. 내가 낮아질 때 상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대가 살아날 때에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소위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죠.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남의 아픈 것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잘 팠다고 봐라.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지성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팩트 체크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러브 체크를 하라고 해요. 사랑 체크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그것이 사실인가 묻기 전에 그 말이 상대를 향한 사랑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가 묻기 전에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전에 내 말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말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 체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연결시키는 복음의 다리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는 비난의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누군가 낙심해 있을 때 정답부터 말하는 그런 조언의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다리를 놓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라고 따지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먼저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정신 차려라고 훈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같이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네가 잘못했네라고 낙인 찍기 전에 먼저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라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리 놓는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미 말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죠?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뜨겁게 활활 타오르도록,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도록, 피가 돌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였으면 말로 다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상교회 젊은이 공동체, 우리 청년부에 이러한 생명의 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수고했어. 고마워.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야, 얼굴 눈을 좀 보면서 얘기하라. 내보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 보면서 왜 얘기를 하니? 괜찮아.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나보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쑥스러워서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의 공기는 따뜻해집니다. 그런 말 하니까 좋고 들으니까 좋죠. 그거 돈 안 드는 말인데 괜히 비싼 돈 주고 명품 사서 마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로 생명의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은혜의 항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아가파오 공동체는 진짜 복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평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재생산하는 확성기가 되지 말고 아픔을 덮어주는 사랑의 이불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이불이 됩시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로 살려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다른 지체를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자막이 없을까요? 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여나 비난의 말이 나오고 냉소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파수꾼으로 문을 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올 때는 그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경산교회가 정말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은 세상을 깨뜨리는 망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다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